주님 평화. 오늘 복음 말씀 보면서 인간 심리에 대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후원 모집을 이렇게 가다 보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이야기가 있어요. 모집을 위해서, 원활한 모집, 많은 이들에게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될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당연히 이제 뭐 쓸데없는 얘기, 강론 길게 하거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도와달라는 것의 정당성과 근거를 들어가면서 당신들이 후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는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많이 하셔야 되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다. 그리고 기쁜 것이다. 이거는 되게 축복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그 후원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후원을 안 해요. 얼마나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시죠? 저도 다 알아요. 이런 도움 달라는 말씀드리는 것도 참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많이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조금만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의 마음이 그나마 좀 움직이는데, 오히려 사실은 맞거든요.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그런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이니까 그거 실천하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게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은 좋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사자가 됐을 때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어제 복음과 이어집니다. 내가 나눠주는 사람이냐, 나눔을 받는 사람이냐. 내가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것을 나눠주라고 한다면 이건 힘들거든요. 난 지금 나도 받아야 되는 처지에 내가 뭐를 나눠줘? 부담스러워요. 두 번째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마음이 완고해지면서 스스로가 이제 자기를, 나는 이런 사랑도 뭐 나누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스스로의 어떤 자책을 하는 것과 동시에, 왜 이런 나에게 이런 죄의식을 갖게 하는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후원 모집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초대한 주임 신부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모습도 보여지게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갈팡질팡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지향합니다. 자, 어제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 갖고 있는 것 좀 나눠주자 그랬더니 뭐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 다 나눠주려면 몇 천만 원은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 먹는 것도 빠듯한데? 그래서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적은 일어났어요. 그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 앞에서 망신을 당했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복음을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풍랑 속에서 시달리고 있어요.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스스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온 게 아니라 지나쳐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제서야 그들이 유령이다 그러면서 비명을 지르고 합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모시지도 않았으면서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와서 구원해 주길 바라는 그 심보,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심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해줄 것 같지 않으니까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치고 유령이라고 예수님을 거부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배에 타고 그들을 꾸짖고 풍랑을 잠재우셨죠. 아직도 완고한 그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죠. 당신은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는 하느님이시에요. 그 5,000명이 넘는 군중 사이에는 죄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모두 나눠주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구원은 그것과 다른 차원이니까. 그렇게 나눠줬어도 끝까지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그분을 알아뵙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고스란히 다시 받아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악인이 뭔가 축복받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목적은 하늘나라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이지 않고 또 멀리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가까이 있어요. 오늘 당장 내가 죽으면 바로 그것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질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먼 일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 당장 내가 뭔가를 나눠주고 도와주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아깝고. 그럴 때 그런 죄스러운 생각들이 생길 때 우리도 모르게 완고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옳은 것을 보고 외면하기 시작해요. 피하기 시작해요. 죄의식은 느껴지나 그 죄의식을 느끼는 내가 싫으니까 하느님을 더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당 안 나가. 나 부담스러워서 못 나가겠다. 죄가 많아서 성당 못 나가겠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이 풍랑 속에서 내 배 안으로 모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 두려움을 없애주는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없애는 길이고, 두려움이 없이 여러분이 만약에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이미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화.